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오늘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357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그 힘을 아파요.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로스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16, 17절 두 절을 같이 볼까요? 16, 17절 16,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필기도구를 옆에다 놓고 그렇게 좀 공부를 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전체가 이 두 절 속에 이제 요약이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고 구원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의가 담겨 있고 이런 게 복음 안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게 없으면 복음은 빈 껍데기가 되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 솔라피데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마틴 루터가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의미로 솔라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 방법,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방향성, 기준,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솔라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 안에 다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게 이 안에 담겨 있어요. 복음 안에, 그것도 믿음 안에 이게 다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게 이신칭의 교리라고 해요. 우리 장로교에서, 장로교뿐만이 아니라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랬는데 캐톨릭에서 나온 개신교라고 합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교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캐톨릭과 우리가 구별이 되는 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좀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수요 기도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저랑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이 말씀 속으로 함께 여행을 하면은 신학적인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잘 읽어보고 잘 들어보면은 이 안에 또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어려운 마음을 좀 버리시고 그러면서 편하게 좀 들어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이신칭의 이렇게 나왔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신칭의. 이것은요, 우리 개신교라고 그래. 개신교는 캐톨릭에서 루터로부터 나온 종교, 이게 개신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를 보실까요? 죄인이 오직 뭐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죄인인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의로워지는 게, 다른 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신칭의의 핵심적 교리란 말입니다. 이걸 이제 풀어놓으면은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요약을 해서 오늘 우리의 뼈대를 좀 세워야지 되거든요. 이런 뼈대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니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2단, 3단, 4단에 넘어가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함께 좀 가봅시다. 마틴 루터가 주장을 했어요. 그 캐톨릭의 원래 사제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 반대는 뭐냐면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선행으로, 이게 이제 캐톨릭의 그 주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어떤 선행을 해야 돼. 보속교리 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면서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또는 자기 몸을 상하게 한다든지 이런 행위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행위도 중요해요. 그러나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위를 하는 것, 행동을 하는 것, 이렇게 나아가야지만이 된단 말이죠. 자, 칭의라고 했는데 칭의, 여기를 좀 보실까요? 칭의란 법정 용어입니다. 죄인이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분이 법적으로 변경되었다. 이거예요. 한번 다시 보세요. 우리가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가 변화가 돼요? 신분이 법적으로 상승이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양자의 영. 여기를 보실까요? 양자의 영이에요. 양자. 그 양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전에 누군가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로 우리가 삼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죄의 자녀였어요. 죄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양자로 삼았어요.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나의 아버지는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나는 그 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사람이. 옛날에는 옛 아버지, 그 주인의 법에, 사단의 법에 적용을 받았는데, 이제는 양자는 그 집 자식이에요. 그 집 자식.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 설명을 언젠가 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간증을 제가 좀 했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양자로 갈 뻔했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제가 나중에 성장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알죠. 저희 큰아버지 댁이 자녀가 없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 집은 줄줄이 나서 제가 네 번째예요. 네 번째. 위로 큰 누님, 그 다음에 큰 형님, 작은 형님, 그 다음에 나, 그리고 밑으로 동생이 2명이 더 있습니다. 아들로는 제가 셋째란 말이에요. 셋째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이제 있었는가 봐요. 큰 집은 자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큰아버지 집에 양자로 보내려고 하는데 도저히 우리 어머니가 못 주겠더래요. 그래서 제가 양자로 가지 않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뭐 그 스토리가 좀 더 있지만은 여기까지만. 그럼 제가 큰 집에 양자로 가면 제 호적이 그쪽으로 파서 이제 그 큰아버지의 자식이 돼버리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법적인 변경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란, 이게 칭의, 그래서 법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자, 17절 다시 한번 좀 볼까요? 그럼 우리 하나하나 좀 살펴봅시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까지 먼저 합시다.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 자, 저를 보세요. 글자 그대로 복음 안에, 이 복음이라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대. 이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알아야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좀 어려워요.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면은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딱 깨달아지는 순간이 이제 여러분에게 분명히 올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잘 보세요. 구약적 경험과 구약적 공부를 했었던 인물이에요? 아니면은 구약의 율법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에요? 1번 했었다, 2번 무관하다. 뭘까요? 네? 1번이요. 1번 했었습니다. 아주 박사예요. 박사. 가말리엘. 구약이에요. 아주 뭐 통달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왜? 율법에 어긋나니까. 그래서 돌아다니고 잡아 죽이는데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율법은 그렇게 정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올 때는 구약적 개념으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왜? 구약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입니다. 신학자 브루노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면, 구약의 의 사상에 대해서 여기를 좀 볼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는 도덕적인 측면이 아니라 법적인 상태를 말한다.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의는 도덕적인 측면이 아니라 법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하면은 옳고 그름, 뭐 이러한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야, 너 선하다, 너 착하다, 이렇게 도덕적 개념으로 저 사람 참 착해, 뭐 생선 가운데 토막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상태. 그러니까 정확하게 법적인 상태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따가 제가 결론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뭐가 있을까요? 구약에서 저 사람 참 착해, 저 사람 악해 라고 하는 것을 법적으로다가 다 구분해 놓은 게 구약에 뭐가 있을까요? 예? 통틀어서 그걸 뭐라고 그러죠? 크게 좀 대답해 보세요. 뭐요? 율법. 맞아요. 그게 법적인 상태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저 사람 좋아, 착해, 그게 아니라 법적인 상태를 아주 세분화한 걸 하나님의 의,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따 합시다. 이거는요, 조지 엘던 레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다 신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를 보실까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과 사물이 순응해야 할 세상의 표준이에요. 인간과 사물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 따라서 의로움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행위에 대해 정하신 표준이에요. 자, 여러분, 구약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측정하는 기준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이에요. 자, 율법을 딱 들이대면은 뭐가 보인다고요? 내가 죄인인가 의인인가가 보여야 안 보여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요. 표준이기 때문에, 기준이기 때문에요. 이 율법은 마치 엑스레이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쫙 하고 비추면 다 드러나는 거. 우리 아픈 부분이 다 드러나는 거. 아주 세세하게 이게 의야, 의. 그래서 구약에서 의롭다라고 하면은 이런 법적인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율법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주의 쓸데없다. 쓸데없는 게 아니라요. 이제 너무 그 율법주의로 모든 게 나가니까 그렇지. 하여간 그건 차제로 치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예. 자, 그래서 표준이에요. 기준이에요. 이걸 딱 보고서 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요. 이게 하나님의 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의가 많아 라고 하면 율법의 기준들이 쫙인데 그걸 딱 들이댔더니 참 이 사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하고 뭐하고 이게 철저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 그 안식일 지키고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받지 않습니까? 거기 랍비들은 지금도 뭐 때가 되니까 시간 되니까 차 타고 가다가 내려서 토라를 해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죠? 그 보셨죠? 우리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요. 그 이제 그런 걸 외우면서 그렇게 행동을 해요. 머리 같은 것도 뭐 자르지도 않고 기르고, 그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면 여기에 수치라고 그래. 이게 달려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표준이에요. 표준. 이것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가지고 이제 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하나 좀 더 봅시다. 여기를 볼까요? 독일 튜닝엔 대학의 신학학 교수였던 페터 슈톨마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세상을 정돈하고 질서를 잡으시는 창조자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행동에 대한 포괄적 개념.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세상을 정돈하시고 질서를 잡는 하나님. 흐트러져 있는 건 의가 아니에요. 바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게 구약에 나타난 사도 바울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 이거든요.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의란, 여기를 보세요. 옳은 세 가지를 제가 신학자를 얘기했는데, 옳은 상태에 있는 것, 인간과 사물이 순종해야 될 표준, 세상이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세상을 정돈하고 질서를 잡으시는 하나님의 행동이란 말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뭐다? 율법. 그렇죠. 아주 잘하셨어요. 이영돈 목사님 100점입니다. 김승진 목사님은 지금 대답을 안 하시고요. 여기 이제 교육자들 두 분에서 몇 분 같이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약의 뭐라고요? 율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의롭다. 이게 제대로 율법을 지키고 있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서 이제 그 기준과 잣대를 딱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는데 복음 안에 이게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볼까요?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이제 율법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끔 가다가 이런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이 악한 세상에 어떻게 복음 뭐 사랑하라, 배려하라, 양보하라 뭐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는 율법이 들어있다. 이 의미를 우리가 잘 해석하고 들어가야지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셔서 정돈하시고 질서를 잡으시는 하나님이 복음 안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 하니까 자유하다 막 방종하고 함부로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 복음 안에도 질서를 잡으시고 엄격하신 그 하나님이 이 안에도 들어있는 거예요. 엄위하시고 표준으로 잣대를 딱딱 들이대신 그 하나님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이요, 악이 막 난무하는 세상, 악한 사람이 막 잘 돼요. 그런데 이런 정확하신 하나님이 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막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악하게 살아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정확하게 이 세상의 어지러운 질서를 잡으시는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결국에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손해볼 것 같지만 이렇게 정확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드러나게 하는 복음 안에도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복음 안에도 이 율법의 정확성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복음은 물러 터진 거로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복음은 무조건 그냥 다 그냥 주고 그러는 걸로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맨날 그냥 실패하는 사람, 맨날 손해보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어김없이 하나님은 지나치다 싶으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가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정확하게 혼란스러운 것들을 정리하시고 자로 재시고 기준을 삼으시고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런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과 율법을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속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지 돼요. 언젠가도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기억하실라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머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복음이 제 주먹을 뭘까요? 그럼 복음이 이렇게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율법을 딱 떼어놓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만 산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산다. 요것만 생각하니까 기독교는 물러 터졌다. 복음은 항상 줘야 된다. 손해봐야 된다.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등쳐먹는다. 악이 승리한다. 그런데 이 율법이 이 안에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가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잣대로 정확하게 재시면서 결국에는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으시는 이 복음 안에 이 기능을 담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복음 안에 이런 공평함, 옳음, 기준, 질서를 다시 잡으시는 정돈, 이런 기능이 없다면은, 이런 기능이 복음 안에 없다면은 말 그대로 세상은 개판이에요. 혼돈 자체란 말이에요. 너나 나나 다 똑같을 거란 말. 그런데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안에 이러한 정확함들을 하나님이 담아놓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가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복음으로 살아가도 희망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절대로 복음으로 살아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왜? 정확하신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 믿으며 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그냥 사기치는 사람이 잘 되고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율법의 기능을 가지고 딱 정리하셔요. 딱 기준을 삼으세요.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는 법정 용어가 딱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악이다, 불이다,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우리가 결국에는 선이, 그리고 말씀이, 그리고 은혜가 승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다음으로 복음 속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말은, 자, 여기를 보세요.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여기 볼까요? 죄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옳은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길과 방법이 그 복음 속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의미해 볼까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옳은 상태. 옳은 상태가 뭘까요? 우리는 어그러진 상태에 세상 사람들 살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상태가 무엇일까요? 예? 그게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음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지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틀어진 관계를 바르게 잡을 수가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구원의 관계인데, 그건 구원은 무엇을 통해서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가 아니라 틀어진 관계, 흐트러진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또 하나가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릴 수 있도록 하는 게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불경하는 사람이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방법이요 수단이요, 믿음이 원리가 되어서 죄인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는 방법이 이 복음 안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를 보실까요?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이 전혀 죄인이 아니었던 것 같이 취급하시는 것이다.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법정 용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이었는데 전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우리를 취급하셔. 이게 무슨 얘기냐? 너는 이제 내 자식이야. 나한테 양자로 왔으면은 이제는 내 새끼야. 그래서 호적도 내 앞으로다가 해놓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양자로 삼았는데 아버지가 있다가 너 이놈, 네 아버지는 따로 있어 이놈아. 너 누구요? 넌 내가 데려온 자식이야. 그 맨날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진짜 그 양자로 삼은 아버지입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과거를 잊을 수 있도록 이제는 내 새끼야.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이제는 내 자식이야. 비록 양자로 중간에 삼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너는 내 자식이야. 죄인이었는데 죄인이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하나 더 볼까요? 믿음은 헬라어로 파스티스인데 이건 사전적 의미로 하나님의 신실성,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우신 것 같은데. 자, 하나 더 볼까요? 믿음에 대해서 신학자 칼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익명에 대한 경외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 익명에 대한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내가 분명히 지식으로 알지 못.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 분명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 변하지 않는 나의 믿음. 잘 몰라요. 그런데 그게 있다는 거예요. 익명에 대한 경외라는 것은요. 자, 또 보세요.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세계 사이에 놓여 있는 질적 차이에 대한 의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도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잘 모르지만, 여기 성경에 약속하신 것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걸 분명히 내가 알아요.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 지식이 많이, 성경 지식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확증되어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잘 몰라요. 이게 칼바르트가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안 믿어. 하나님을 떠나서는 난 못 살겠다라는 거 내가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와. 여기를 보세요. 부활의 긍정, 부활의 주님을 내가 분명히 믿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경악된 숨죽임.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구나. 이것도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칼바르트가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은 거란 말입니다. 자, 이걸 다시 풀어서 얘기한다면, 믿음이란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아요. 만져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내 마음속에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요. 너 봤냐? 꼭 보고 믿냐? 그런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지금 학문적으로 이렇게 풀어놓은 거란 말입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여기를 보세요. 믿음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신실성과 진리에 대한 확신.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신실성과 진리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경외. 세 번째, 구원에 대해 그리스도를 신뢰. 네 번째, 저만 할게요. 부활에 대한 분명하고도 변하지 않는 믿음의 확신.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걸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의롭게 우리는 법정 용어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칭의, 이신칭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게 이게 딱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정리하면서 또 가봅시다. 17절 중반절에 보면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한번 볼까요?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은, 자, 절 보세요.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것은 여기를 보세요. 피스테오스 에이스 피스틴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뜻은 무엇으로부터, 그리고 에이스는 어디를 향하여 혹은 어디까지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결론 내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기를 보실까요? 다시 한번.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요?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럼 인생의 결론이 뭐예요? 믿음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에서 출발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의미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중간에 살아가면서도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과정도 이게 있어야 된다는, 그리고 마지막도 이걸로 마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도 목사님도 당연한,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중간에 변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것은 시작도 중간도 결론도 이게 동일하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변질돼서 나가는 사람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 부인하고 그렇게 죽는 사람들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시작도 중간도 결론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아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죄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게 시작도 중간도 결론도 이걸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의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매튜 헨리라고 하는, 여기 제가 말하는 사람들은요 다 유명한 신학자요, 정통 신학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를 보실까요? 우리가 의로운 상태에 놓이게 된 첫 번째 믿음으로부터, 그렇죠? 우리가 죄였는데 첫 번째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 이해가 되죠? 그 믿음으로 다음에 계속해서 거기에 의존해서 살며 머무는 나중에 믿음까지 이르게 된다. 결론도 그 믿음으로 인생의 결론을 내려야 된다. 한번 저를 따라봅시다. 중간에 변하지 맙시다. 마지막 인생 결말도 변하면 안 돼요. 이게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출발로부터 구원의 성취, 모든 것이 연결되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어렵죠?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7절 하반절, 의인은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죄인이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롭게 된 자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빠지고 믿음이 없어지고 믿음이 약해지면 허사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신앙의 뿌리요 토대요 결론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로마서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복음 안에 담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더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프랭크 보햄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를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을 마틴 루터의 본문이다라고 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마틴 루터의 본문이다. 자, 저를 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마틴 루터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톨릭 사제였다고 했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 저명한 그 신학자들 또는 그 사제들이 그 중세 시대에 모이는 그 곳이 있습니다. 성요한 라테란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면 거룩한 층계라고 하는 그 계단이 있대요. 거기를 이 사제들이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야 되는 이런 그 행위가 있는 거예요. 사제들이 모이면은 그걸 꼭 이렇게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경건한 의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연옥에서 죄가 면제될 거다. 여기를 내가 그 이름을 외우면서 올라가면 그 사람의 죄가 면제될 거다. 이 교리가 이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루터가 이 의식을 전에는 생각 없이 참여를 했는데, 그날도 이걸 참여를 하다가 이 말씀이 루터의 가슴에 꽂히는 거야. 야, 그래서 너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돌계단을 오르면 오를수록, 층계를 오르면 오를수록 이 말씀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나중에는 이 계단 오르는 것을 포기하고 그는 어디로 갑니까? 바텐베르그라고 하는 성당으로 가서 95개 조항문을 걸고, 그리고 나서 뭐를 해요? 종교개혁을 시작하는 거. 그게 아니구나. 행위가 아니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오직 믿음이구나.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성, 진리에 대한 확신성,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 그 믿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의 결론을 맺어야지만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계단을 오르면서 막 피 흘리고 그러면은 이게 우리의 구원의 행위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마틴 루터가 거기에서 깨닫게 되면서 중세의 역사의 한 획을 쫙 끊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이 말씀이 돼버린 거란 말입니다. 자, 행위는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행위는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다. 그러면 뭐가 구원받는 조건이냐? 복음이요.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아. 복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믿음이 들어있어.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의도 들어있어. 그리고 믿음도 들어있어. 이 복음 안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흩어진 관계, 이런 것들을 바르게 정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었던 그 상태에서 나를 의인으로, 의롭다라고 칭하는 신분의 변화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양자가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예요. 내 위치가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자유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간 과정을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오직 믿음으로 결론 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도 아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보세요. 이 복음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의도 있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손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중간에 하나님의 의가 개입을 해서 정리하시고 판단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결론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의도 있는 거예요. 대충 믿음으로 주여 믿습니다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신 하나님의 법, 율법, 이 기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라.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면은 인생이 승리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주여 믿습니다라고 나아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신 하나님의 그 율법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길 수 있도록 판단하게 하시고 재단하고, 그래서 악한 사람이 결국에는 손해보고 넘어지게 만들도록 우리가 복음으로 거룩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도록 이 하나님의 의로운 법이 다 적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오늘날 왜 이 교리가 중요한가? 여기를 좀 보실까요? 1번, 자기 의를 내세우려는 모든 인간의 본성이 있으므로 이 교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찾아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신칭의 교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가다가 뭐가 들어오냐면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사람이 그래도 선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선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의 어떤 반열에 오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자꾸 이런 걸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중요한 뼈대의 교리를 자꾸 희석시키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것만 가지고 되겠냐? 그래도 사람이 어느 정도 좀 착해야지, 어느 정도 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아? 이게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합리적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좀 우리가 좀 보태야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교리에 내가 무엇을 보탤까요? 뭐가 부족해서 여기에 뭐를 더 보태야 됩니까? 나의 의로움, 나의 선함이라고 그래요. 나의 어떤 선한 행동, 그걸 이 안에 조금 넣어야 될까요? 이거는 80% 정도뿐이 안 되니까 20%는 그래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뭐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이웃도 많이 도와준 게 플러스 돼서 이렇게 될까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이 세상은 자꾸 이 교리를 희석시키는 것들이 자꾸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이 교리가 반듯하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결론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게 야고보서에서도 나와 있고 행위가 그때 강조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반대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믿음을 강조하고 여기는 행위를 강조하고 그랬는데 이게 뭐가 먼저냐?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서로 상호 보완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두 번째, 여기를 보세요. 신앙이 형식화의 위험에 들어가기 때문에 타성에 젖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교리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데 구원 한번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됐다. 이게 이제 구원파야. 이게 타성해졌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은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구원파가 사람 죽이고 해도 한 번 구원받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이해가 되시죠? 안 그러면은 한 번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직 제가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됐습니다만은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열매. 구원파는 열매건 뭐건 소용없거든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죄를 져도 상관없고 그냥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그리고 그 반대로다가 우리가 한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아가는데 그 믿음이 여전히 나타나지 않는 각질화된 신앙들이 있단 말입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중에 이제 천국 가면 되지. 여러분, 살아가는 과정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죄인의 비참한 현실 및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는 엄연한 현실 때문에 이 교리는 매우 중요하며 전파되어야 한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어 있는 게 성경이란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교리입니다.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사단의 자녀이고 거기는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교리입니다.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전도하고 이것 때문에 영혼 구원하려고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 교리가 지금도 우리가 나의 행위로, 나의 잘남으로, 나의 어떤 이웃을 도와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 그것도 들어있지만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 성경 자체가 지금 무너지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했어도요. 인간이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정말 아까워. 야, 저거 어떻게 조금 이렇게 좀 봐줄 수는 없어. 그런데 이 교리가 무너져 버리면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무엇으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원봉사 점수 어디 가서 봉사 점수 받아서
그걸로 판단할까요? 도대체 무엇으로다가 판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기준이 그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이 교리는 오늘날에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신분의 변화, 법정 용어라고 했어요. 네? 자, 네 번째, 성경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성경 믿어야지 뭘 믿습니까? 다섯 번째, 구원의 확실한 보증을 위해 이 신칭의는 매우 중요하다. 확실한 보증을 이게 세워주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다른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는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확실하게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 자체가 이걸 보증을 해주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섯 번째, 여기를 보세요. 이신칭의는 우리를 오류에 빠질 위험에서 보호한다. 그렇죠. 따라합시다. 이신칭의는 우리를 오류에 빠질 위험에서 보호한다. 자꾸 보속교리로 들어가도 안 되고요. 자꾸 이제 그쪽으로 우리가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날에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은데 이 교리를, 이 성경을 반듯하게 세워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은 우리가 이상한 이론에 끌려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자, 8번을 봅시다. 칭의 교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우리의 중심에 자리를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삶의 핵심이에요. 믿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 자, 9번 봅시다. 교리와 삶이 분리되지 않아야 된다. 오히려 교리가 삶의 근거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신칭의 교리가 우리의 삶과 분리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 5가지 우리가 좀 해야 됩니다. 첫째, 따라해 봅시다. 교리의 회복. 이걸 해야 돼요. 이 로마서를 공부해야 돼요. 이게 교리의 회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의 회복.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와 믿음, 이게 다 들어있다. 율법, 이게 다 복음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묵상의 회복. 이런 것을 우리가 깊이 삶 속에서 복음의 진리를 묵상해 나가야 됩니다. 네 번째, 감사의 회복. 이런 복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에게 감사할 줄 아는, 내가 이러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복음이 지금 나에게 있구나, 나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감사의 회복이 일어나야지만이 된다. 그 다음에 5번째, 교제의 회복. 다른 이단 것들은 다 경계하고 우리가 이 복음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이걸 반듯하게 세워 나가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이 이신칭의 교리,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중간을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결론 내려야지만이 돼요. 여러분, 이 믿음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이 교리
로마서라고 하는 이 성경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 안에 있는 이 교리들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신앙의 뼈대를 다 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도저히 내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것이 나는 죄인입니다마는 동시에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법정 용어로다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는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나에게 새로운 양자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할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다 함께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믿음은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내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나의 인생의 결론도 이 믿음으로 결론 내려져야지만이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꼭 기억하면서 주여, 내가 이 믿음으로 이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이런 하나님의 믿음 있다 하셨는데 이 복음으로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들 가슴 속에 들어오게 하시고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이 은혜의 복은 모든 죄인들이 드려야 될 참되고 유일한 복, 그리스도의 은을 얻는 방법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론 내려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저희들 이렇게 의로운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을 의롭다고 하시는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는 도저히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속에 전혀 다른 또 다른 의, 곧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복음으로 믿음으로 이끌게 하시어 이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자신이 자랑할 만한 그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자신의 죄인됨을 가슴 통탄하게 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그 복음만이,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만이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진리를 확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진리가 내 안에서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진리가 나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진리가 나의 인생 결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